12월 3일 화요일 전도특교회 3일 기도회를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아가 진리의 말씀 잘 가르쳐 구주를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청지기 직분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기본결의 28 제21장 청지기 직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요약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간과 기회와 재능과 재산과 세상의 축복들과 그 자원들을 위탁받은 그분의 청지기들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정당하게 사용해야 할 책임을 그분께 지고 있다. 우리는 그분과 우리의 동료 인간들을 위하여 성실하게 봉사하며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분의 교회를 유지하며 발전시키기 위하여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청지기 직분은 자유로운 품성을 개발하고 이기심과 탐욕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청지기는 자신의 충성됨의 결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르러오는 축복들을 즐거워한다. 기본 신조 21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몸과 능력,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 몸을 온전히 구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의 자질들을 잘 활용해야 되고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지혜 없는 자가 아닌 지혜 있는 자 같이 활용해야 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물질적 소유에 대한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첫 조상에게 땅을 개간하고 동물들을 다스리며 에덴 동산을 돌보는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 동산에서 그들에게 그것들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것으로 즐길 뿐만 아니라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조상들에게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 제한이 가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무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유주로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이 제안을 존중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충성심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그
꾀임에 넘어가고 남편에게 그것을 주므로 우리의 첫 조상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 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선악과를 통해 시험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하고 온전한 선물의 근원이시라고 야고보서 1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물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요소를 여전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의 근원이심을 상기시켜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1조와 헌금제도를 제정하셨습니다. 결국 이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부양하는 재정적인 수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전하고 성서적인 방법으로 네이족 제도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는 당신의 백성들의 노력과 헌금에 의존해야 한다고 규정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께 11조와 헌물을 드림으로 당신과 함께 일하려는 이타적인 동역자가 되도록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시간의 7분의 1 안식일을 구별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11조에 대해서 레위기 27장 30절에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마다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무리된 하나님의 소유권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조는 그분의 것이므로 그분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11조 제도는 그 단순성이 뛰어납니다. 11조는 공평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균등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부자라고 더 요구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라고 덜 요구하지 않으시고 10분의 1을 모두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재산을 사용하도록 맡겨주신 데 비례해서 그분께 11조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요구하실 때 그분께서는 감사의 정신이나 관대함에 호소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감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온갖 표현 가운데 일부가 되어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그것을 당신에게 돌려주기를 요구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는 11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말합니다. 11조를 바친 예는 구약 성경에서는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서 등장합니다. 소돔의 왕들이 잡혀갔을 때 이방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일이 성경의 첫 번째로 11조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와 같이 함으로써 그는 멜기세덱의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인정하였습니다. 11조를 드림에 대한 이 같은 간략한 신뢰는 그것이 이미 그 같은 초창기에 확립된 관습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고 말합니다. 야곱도 11조를 드리라는 요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유랑자요 탈주자로서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맹세한 것입니다. 이미 빈번하게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건국됐을 때 하나님께서 11조에 관한 법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레위기 27장
3절에서 32절은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하고 11조를 물으려면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합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거마다 여호와께 선물이 된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8장 24절, 26절, 28절에는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레위인에게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또 여호와께 들어갑니다. 11조를 받은 레위인도 그 받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또 드리라고 합니다. 11조에 관한 법을 하나님께서 재확인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유언의 신명기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2장 6절과 11절과 17절입니다. 너희의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여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 때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선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11조에 관한 법을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신약 성경은 이 제도를 폐지시켰을까요? 폐지시키기는커녕 그 타덕성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를 드리되 여호와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께서는 11조를 인정하시고 그 정신을 위반한 자들을 정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상징하는 희생제물을 규정하는 의문의 율법은 그분의 죽음으로 끝났을지라도 11조 제도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인의 11조 헌납에 대한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 11조를 드렸던 것처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멜기세덱의 반자를 좇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11조를 바쳐야 합니다. 11조를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까요? 레위기 21장 3절에서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 여호와께 드리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께 선물이고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11조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11조는 종족의 기업을 배당받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예배를 창려하고 성소에만 봉사하며 여호와의 율법으로 백성들을 교훈한 일에 그들의 모든 시간을 사용하게만 했던 레위 족속을 위해 독점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과 24절은 내가 이스라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다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를 레위인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레위 족속의 제사장 직분의 역할이 끝났습니다. 11조는 여전히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였습니다. 바울은 레위 족속의 봉사와 새롭게 수립된 봉사사업과의 유사성을 끌어내심으로써 이것의 이면에 있는 원칙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9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으며 제단에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교인들은 기어이 11조를 창고에 들여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야 됩니다. 즉 다른 말로 바꾸면 목회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전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충분한 자금이 있도록 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서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저도 11조를 살아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 열심히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전진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몸과 능력과 시간의 11조를
온전히 구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에 대한 11조도, 재물에 대한 청지기도 하나님의 것으로 잘 구분하시는 성실한 11조를 드리는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라기 3장 10절에 복을 쌓을 곳이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가득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일 기도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환자들, 우리 무릎이 아프신 이수자 지사님, 어머니 아프신 이명자 지사님, 그리고 지난 안식일에 넘어지셔서 다치셨던 우리 주계원 장로님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에 장기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는 분들과 잃은 양들 위해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수능 성적이 나오는 우리 안 현지 학생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12월 9일 월요일에 있을 우리 동중한 앞에 목회자 협의를 위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 동중한 목회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2025년도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 협의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